엘리야 선지자 하면 그 이미지가 능력의 선지자, 대단히 능력이 많은. 그래서 요즘은 시청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성경 동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동화를 해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단골 매너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그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따라가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어느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31명 중에서도 금메달감입니다. 아무데나 금메달 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잘하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좋을 때는 쉬워요. 목표에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가 힘들죠. 얼마나 유능해야겠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선포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무능한 사람을 쓰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쓰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였고요, 다윗이었고요, 사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과 롯 같은 사람은 때론 안 될 사람을 될 사람으로, 이 사람 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성군 다윗의 왕족의 가문이 됩니까? 기생이 왕족의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될 사람으로 쓰셔버리십니다. 이 악함으로 금메달감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온통 이스라엘을 영적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영웅은 언제 나오는가? 지도자는 언제 나오는가? 인재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어두울 때, 시대가 부패할 때 나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난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난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강하게 했던 4가지 체험이 무엇인가? 그 엘리야의 성공적인 면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성공하기 위한 그 이면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를 어떻게 성화시켜서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4가지 체험은 능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체험입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진정한 능력은 그런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빈곤과 빈궁을 체험합니다. 매일매일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감사했겠죠.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야 돼? 2번째는 체험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과부에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아끼고 아꼈겠습니까? 그냥 다 떨을 때까지 그냥 배부르게 그냥 배 두들가면서 텅텅 먹고 그냥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아껴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참고 아끼고 아끼다가 더 이상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도 이 기근에 젖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이 과부가 현재 지금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과부에게 온통 가뭄에 메말라 버린 상황에서 물을 달라,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또 그 물이 풍부한 요단강 그니시레가를 왜 떠났습니까? 이전에 그것은 물이 말라서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떠난 것입니다. 까마귀가 혹 고기를 물어준다고 할지라도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할 짓입니까?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가난한 과부에게 11조 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희생해라. 이것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동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적 종의 자존감이 무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자가 아닌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헌신하라, 충성하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과부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죽으려고 하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네가 사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왜?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씨앗은 먹지 않고 남겨두는 법. 왜냐하면 심어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가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에게 얻어 하나의 떡을, 마지막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을, 빵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참 인간의 피해, 주의 종으로서 그 피해감 같은 거, 자존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멜산 사건의 체험입니다. 홀로 외로운 제단을 쌓습니다. 홀로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긍정적이면 굉장히 긍정해서 오버를 해버립니다. 엘리야는 뭐 대단히 파워있고 막 죽었, 이게 너희들 내가 죽었어 이제 와 보자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지금 나라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현장에서 사르밧 과부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게 현실입니다. 신앙적 위기,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현실 앞에서 권력을 가진 아하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과 대결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세벨과 보면 바알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구의 상에서 먹고 있다고요? 이세벨의 상에서 겸상하는 정도예요. 얼마나
그들이 존경받고 존대받고 추앙받았던 시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 도망갔지 않습니까? 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그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단순하게 말로 몇 마디 언쟁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줘야 되는 이 대결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그가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서 어둠을 깨쳐 주시고 저 흉악한 850명의 무리를 꺾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끝장을 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강한 손길로 역사해 주소서.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찾은 적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야약합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은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고 그 간절한 심정으로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해주시면 땡큐,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가 있고요.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줄 수가 있고요.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세 번째 경험입니다. 네 번째 그가 체험한 사건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로뎀나무에 쓰러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나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850명의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온통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발이라도 깨뜨릴 것 같은 용기와 기세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이미 한 번 받아내기가 힘든 거죠. 한 번 받아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응답 받기가 힘든 거죠. 첫 번째 응답 받는 방법만 알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응답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힘과 능력의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뭐가 부족해요? 뭘 못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9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소식을 왕궁에서 들었던 이세벨이 자기 상에서 함께 먹었던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이세벨 왕후에게서는 이건 대단한 충격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 내일 이맘때 내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네 생명도 함께 다 죽일 것이다. 이것을 보냅니다. 그 갈멜산의 영권을 가지면 뭘 못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지지하고 있으니 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대단히 고급스러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보내버린,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하실 일이 있으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자는,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나약한 존재,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 한때는 능력도 있었고 한때는 권능, 그 한때란 말이 뭐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얘기 아닙니다. 며칠 전 얘기입니다. 왜 엘리야 선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엘리야 선자, 그 능력 많은 엘리야,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나 죽여주십시오, 왜 죽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보낸 편지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내가 내일 널 죽이겠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역공격을 했다면, 어라? 이게 하룻강아지 법무순 줄 모른다고 네가 한국 속담을 모르는구나.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죠. 그러면 왜 그 고난, 왜 그 고통,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매일매일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이고 지도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연약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담고 느끼면서 오늘 또 그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고,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살았다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사를 보은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가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갈보리 동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이세벨의 편지가 있다면 찢어버리십시오. 이까짓 거 어디에 필요하다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별 볼 일 없는, 당당하지 못한, 나도 좀 떳떳해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을
이 갈보리 동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